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6년 개근상을 받았지만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즉 제 아버지께서 사역지를 옮기실 때마다 전학을 해야 하는 바람에 결국 초등학교를 3군데나 다니게 되었는데, 저는 이사하는 날 아침까지도 일단 원래 다니던 학교에 등교하고 파교 후에 새 집으로 찾아가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 학교에 출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써서 6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이나 조퇴조차 없는 완벽한 개근을 했는데, 정작 제가 졸업하게 된 초등학교에서는 제게 6년 개근상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학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 학적부를 넘겨주면서 그때까지 출석 기록을 무조건 개근이라고 선심 쓰듯이 조작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례상 제가 이전에 다녔던 2군데 초등학교에서의 개근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6년 개근을 한 것은 저 자신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학적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순전히 선생님들 사이의 불신 때문에 그 어린 학생의 근면 성실함이 짓밟혀버리게 되었으니 그 억울함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분연히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학교로 찾아가셔서 선생님을 만나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전학을 하면서도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설파하시면서 이런 학생에게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개근성을 안 준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고 따지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당연히 받아야 할 6년 개근상을 그 이상한 관리를 깨고 결국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6년 개근상 받는 학생이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나 태풍이 몰아치나 기침을 콜록거리거나 열이 펄펄 나거나 그저 그래도 학교는 일단 가야지라는 일편단심으로 등교하는 것을 아주 당연히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 신자라면 일단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며 주의를 지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학교 출석부터 게으르면 결코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없듯이 주일 성수조차 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의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우시는 사실도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종반부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약 100수십 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 58장은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복된 삶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 하나가 안식일 성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성수는 곧 구원받은 성민의 표식인 동시에 복 그 자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현대 교인이 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기역자에 해당되는 주일 성수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철저히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일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성의를 훨씬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로 지켜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러겠습니다. 여기 상반절에 있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라는 말씀과 하반절의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를 반복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불필요한 여행 금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는 생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6장 29절 하반절에도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광야의 행군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밖으로 나와서 밤새 내리는 만나를 광주리에 모아 담던 이를 안식일에는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10계명 제4계명을 주실 때부터 누누이 강조하신 사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아주 자세히 엄명하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두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고,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는 생활 방식을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까지 강조하셨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처럼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생업활동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사로운 일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먹을 음식은 그 전날에 미리 준비해 둬야 했으며, 땔감에 쓸 나무를 모으는 것도 할 수 없었고, 짐을 지고 다니는 것도 안식일엔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안식일 규례 요지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성일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대 유대인은 이 같은 율법에 내포된 본리의 정신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금지 명령 자체만 끝도 없이 늘려나갔습니다. 미시나라는 것은 구두로 전승된 율법, 즉 성경의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오는 것을 랍비들이 성문화시킨 것인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의 금기사항으로 정말 별의별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봉사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저녁에 바늘을 가지고 외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루는 오늘처럼 밤 0시가 아니라 저녁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는데,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안식일이 시작되어 버리면 결국 안식일에 바늘을 운반하는 일을 한 셈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도였으니 안식일에는 서기관도 펜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옷에 먼지를 터는 것조차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율법적 유학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미시나 정도의 책으로도 오히려 모자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처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본문은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것보다 더 존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일인 줄 알고 그날을 구별하여 특별히 거룩히 지키는 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그날에 자기 일 하는 것을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안식일 성수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가짐만 똑바로 하면 그런 잡다한 규정을 만들고 지키려 했던 구약시대의 랍비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경외의 성도들이 이처럼 주일을 하나님의 성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일보다 당연히 훨씬 더 우선을 두는 자세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고등부 FC 학생들의 주일 밤예배 참석 문제입니다. 코비드19 사태 이전에 정상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의 통계를 보면 주일 낮예배 출석 인원은 중고등부가 대학부보다 몇 배 더 많지만 주일 밤에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다 합쳐도 대학부 학생의 출석 숫자와 비슷하든지 오히려 모자랄 정도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은 주일 밤 예배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들의 학부모인 여러분은 주일 밤에 그 아들, 딸들을 도대체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일반 성도도 그래서는 안 될 일인데 명색이 직분자를 하면서도 자녀는 학원에 보내놓고 자기만 주일 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조금 더 신앙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습니까? 학습 효과만 따져보아도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 하루 정도는 푹 쉬는 것이 실제로 훨씬 더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도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토요일까지 준비를 다 해두었다가 주일 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혹은 월요일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부모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저는 그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학생의 일은 공부이고 주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는 아주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주일에 공부하면 죄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는지 학원에 1시간 더 가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지를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에 일반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강서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할 무렵 교회 식당을 주일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 원로 목사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신 후에 요식업체에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주일의 교회 식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일마다 수천 명의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또한 치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여전도의 회원들은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 매달려 있느라고 다른 일은 엄두도 못 낼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식당 운영 방식은 우리 경영교회 교인들이 주일은 온종일 오로지 예배와 기도와 선언봉사와 성도 교제만 집중하면서 그야말로 거룩하고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배려에서 나온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회 식당에서 먹어도 어차피 요식업체에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이니 외부 식당에 나가서 사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절대로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전자는 우리가 주일에는 식사까지도 교회 중심으로 성수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후자는 주일 성수보다는 내 입맛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신자가 취직할 때 이 직장의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문제는 없을까라는 점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적이며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본인이 직접 운영한 기업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니 당연히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나 간호사,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군인 등 현실적으로 예외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인터넷 예배나 주일 밤 예배 참석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일을 예배 중심으로 지켜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일에 이것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야말로 바리새인이나 즐겨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이라고 선포하신 성일과 그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어느 쪽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아주 간단히 나올 것입니다. 금하여야 할 일을 수많은 율법적 조항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의를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부터 분명히 확립함으로써 이 규정한 주의를 실로 거룩하고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일은 세상의 유흥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이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서 13절에서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자기 개인의 유흥을 위해 사용하면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13절 끝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냥 친구끼리 모여 잡담이나 하면서 소일하는 것조차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보다도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두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친구하고 영화 보러 가는 것보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울 것이다 라고, 주일에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내 품 안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비교도 안 되게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장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성도가 자신의 생명주, 구원주를 뵙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가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데이트가 행복하고 가족 외출이 즐겁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여호와의 집에 찾아와서 그 하늘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것은 당연히 훨씬 더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은 그처럼 즐거운 날일 뿐 아니라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여호와 안에서 지키는 성도에게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을 배경에 둔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낮은 평지였지만 유다 백성이 살던 본토 팔레스타인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오라는 말씀은 곧 유다인의 본토 귀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야곱의 기업, 즉 축복의 선조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감격과 축복의 유산을 누리게 해주었던 까닭에 실로 즐거운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 이 주의 날을 통해 바로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저주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 높은 곳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신 복과 지난 한 주간도 내내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주심에 대한 감사로서 충만해야 마땅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엿새 동안에 베풀으신 물질의 복을 단으로 묶어서 11조와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통해 더 큰 야곱의 기업을 소망하며 힘차게 새 출발의 스타트를 끊어야 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을 그렇게 복주어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즐겁게 지킬 수 있는 복된 날입니다. 언젠가 주일 밤예배 시간에 어느 집사님께서 비록 인생 중반을 넘어선 늦은 시기이긴 했지만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매주일이 그렇게도 기다려지더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역시 불신자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이 될 것이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주일 낮 예배 1시간만 참석하고 겨우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교인의 귀에도 그처럼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말은 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억지로 앉아있지만 실제로 기쁨과 복은 예배가 끝나는 즉시 밖에 나가서 오락실이나 가게에서 찾으려 하는 교회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저 빨리 그 어색한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만 기다리는 청춘 남녀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 놀러와서도 마음은 회사 일에 눌려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가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도 코비드19가 완전히 종식되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우성배 쟁탈 교구 친선 농구 풋살 리그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와 이웃 전도에도 유용하지만 실제로 주일 성수에도 큰 효과를 보이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스포츠라 해도 주일에 교회에 모여 성도끼리 친선 경기를 하는 것과 경기장에 가서 프로 선수의 시합을 관람하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함께 즐거이 지키는 것이지만 후자는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오락을 구하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인과 데이트하기로 약속해 놓으면 그날을 기다릴 때부터 이미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놀러가기로 일정을 잡아놓으면 부모나 어린 자녀나 할 것 없이 몇 주 전부터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 가족에 만약 그렇게 약속했던 날을 어기거나 취소하게 되면 그 상대방 연인에게나 가족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그처럼 어기는 일을 아주 태연하게, 그것도 정기적으로 연휴만 오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휴를 맞이했을 때 고향 친지를 방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특히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가능하면 그 여행에 주일이 끼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을 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정 피치 못할 경우에는 그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라도 꼭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부신 가족도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역자에게 출석을 확인시키려고 마지못해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바리새인식의 형식적 안식일 성수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처럼 부담스럽고 힘든 날로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오직 복되고 즐거운 날로 제정해 주신 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세상 유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자신의 영역과 전인격을 통해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 까닭에 이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인이 구원의 은혜와 야곱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안식일부터 철저히 성수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주일 성수는 현대 기독 신자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느냐 아니면 점점 더 나태와 타락일로에 빠지느냐를 결정짓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주일조차 존귀하게 이길 줄 모르고 즐겁게 지키지 못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유지되겠으며 신행일체의 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일 성수는 우리 기독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 절대로 뚫려서는 아니 될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을 넘어서고 있는 코비드19의 재앙은 이미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뉴노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 신자의 신앙생활에도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당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라는 사상 초유의 변칙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일단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다시 예배당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차선책이 이제 병마가 종식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신앙생활의 해이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예배당 예배 중심으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맨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브의 말이니라고 강조하며 결론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성수가 절대로 그에게서는 안 될 계명임을 일깨워주시는 동시에 순종했을 때 반드시 받게 될 복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는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선택 종목이 아니라 모든 자기 일을 제쳐놓고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주일 성수는 세상의 오락이나 가족끼리의 여가 활동 등과는 상대도 될 수 없는 가장 즐거운 일이며 학교 성적 향상이나 수입 증가와 얻어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교리를 요약한 소요리 문답의 제60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냥 종일을 거룩하게 쉬무라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월요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회를 이처럼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온전히 구별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봉사와 성도 교제를 통한 안식일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림으로써 1년 52주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거룩하고도 복된 날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